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이지만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예언 활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허리띠를 묶었다가 푼 다음에 바위에 숨겨두고 나중에 그 바위에서 다시 허리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찾은 허리띠는 썩어 있는 허리띠가 되어 있었죠. 일단 허리띠를 사용해서 예언한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허리띠는 이렇게 허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 허리띠가 허리에 묶여 있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더라. 이런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허리띠가 썩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마음을 허리띠와 같이 썩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로서 두 번째 활동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 아니냐면서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가죽 부대는 원래 포도주를 담는 곳이니까 그곳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 비어있는 것보다 가득 찬 것이 좋으니 좋다, 즐겁다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겉으로는 좋아 보일 뿐 실제로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득 찬 포도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까지도 서로 붙잡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교만한 삶을 고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교만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에 대한 결과를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교만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현재 자신의 상태나 상황 또 삶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이 눈과 귀와 생각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목적과 판단 이런 것은 언제나 가장 높은 권위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갈등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법원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법원을 찾아가는 이유도 사람들의 개별적인 주장보다 법이라는 것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법에다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죠.
교만은 바로 그 가장 높은 권위를 빼앗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과 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죠. 이러한 교만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예로 들자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는 내가 법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량배들이 경찰 앞에서는 센 척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부리는 당시에는 자기가 센 것처럼 막 자기를 의시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그 교만에 취해서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법의 권위보다, 법의 높이보다 내가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나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보고 듣지 않는다고도 말을 하고 또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교만은 사탄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다면 사탄은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라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보며 교만에 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